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례식을 앞두고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이라 해봤자 우리 5대 분들이 될 텐데요. 정말 내 평생 지금까지 가장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니 전도하러 갈 때마다 반응하는 이들에게 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큰 성과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막히다 보니까 답답하다, 좌절한다, 그런 마음들이십니다. 아마 전도에 열심 내신 분들은 이런 경험 해보셨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가서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이키라,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메시지를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설교가 전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인데 이 예레미야의 예가 충분히 적절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니 선지자도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예레미야와 우리와 공통점이 있지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모습은 우리와 다 같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예레미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와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예레미야와 우리의 공통점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예레미야 1장에서 소명을 예레미야가 받을 때에 그는 스스로 아이라 칭하면서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선지자직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선지자직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직을 감당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그를 좌절하게 만들지요. 예레미야 11장 19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너 예레미야 너가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면 우리가 너 죽여버릴 거야, 살해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1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지 사명을 제가 잘 부지런히 감당하고 있는데 이 일을 수행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런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따지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 우리와 비슷하지요. 예수님 복음 전하래에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일사천리로 막
이렇게 잘 퍼져나갑니까? 들으면 아멘, 아멘.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히고 답답하고 계속 반복되니 좌절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오는 이제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하단역 또 국제신도시 학원가 또 학교 앞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반기 세례식이 고등학생들의 기말고사 기간과 정확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말고사 기간에 아이들 얼굴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 표정이 당신 도대체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참 개념 없다. 어떻게 기말고사 기간인데 주일날 교회를 오라고? 완전히 눈으로 쌍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는 데마다 느낍니다. 와, 저 또 왔네. 와, 이러면서 완전 눈으로 욕을 하고 또 지나가면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내일 또 전도하러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뒤에도 있지만 나중에 또 한번 보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 사역으로 밀어붙이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나를 모욕하니까 내가 다시는 이제는 이 짓을 안 하련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멀쩡해 보이지요? 그렇죠? 준수해 보이지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전도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세계로 교회 오는 과정들을 제가 예화로 좀 많이 준비를 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계로 교회 와서 꼭 열매 맺는 전도를 해보겠다고 정말 자주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처음에는 제가 3명을 4월 세례식 때 전도를 했습니다. 그 3명이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이 세계로 교회에서 3명은 별거 아니지요. 저는 굉장히 감격이 돼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막 찬양하고 그날 하루가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전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앞으로 이제 한 주에 1명 이상은 무조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나갔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그럴수록 위축되고 힘 빠지고 계속 반복되는 전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하러 갈 때 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 제발 오늘은 허탕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시면 우리와 비슷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는 이 한 가지 차이점으로 무려 23년간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도대체 그와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23년을 나가서 전했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1년 최선 다했으면 결과가 나야 되는데 만약에 결과가 안 나온다면 저는 좌절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입이 이렇게 나온 사람으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선지 사명을 받고 나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해가 거듭될수록 담대해집니다. 더 또렷한 정신으로 현장에 나아갑니다. 더 쾌활한 모습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 23년의 긴 시간을 그렇게 또렷함으로써 현장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힌트를 줍니다. 23절 중간에는 꾸준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냥 꾸준히 전했다,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23년 동안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활력으로 현장에 나갔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더 쾌활하게, 더 힘있게 현장에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여러분, 예레미야가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열정 가운데서 날이 갈수록 그의 모습은 더 다듬어집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은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도이다. 예레미야는 꾸준히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서 현장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정을 보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이스라엘을 10번, 100번, 1000번 망하게 할 수 있으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그분의 인자와 긍휼을 나타내심으로, 그것이 무궁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고 늘 아침마다 예레미야에게 새 말씀을 주시니 예레미야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외할머니를 20년 동안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10년간은 할머니의 밭의 일도 계속 따라가시면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께서 어떤 때는 그래 교회 갈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때는 모르겠다, 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겁니다. 저는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어머니에게 그럼 제가 세례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마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할머니 심기가 많이 불편하다, 기도하자, 문자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대로 다 준비를 했거든요. 심지어 외할머니께서 저의 아들을, 손주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아들을 어린이집에 빼먹고 이 아들을 챙겨서 이 아들을 데리고 마산 할머니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할머니께서 손자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번 사진 띄워주실까요? 오늘 아침 할머니에게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길게 치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늘 거절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절당하니 힘들어 죽겠는데 그가 하는 말 끝까지 들어보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데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가 안 될 때 쉽게 실패로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는 없고 그냥 전도에 에너지만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루 만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우리는 예레미야를 닮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꾸준히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은 목금 토요일 끝까지 전합시다. 끝까지 찾아가서 말씀하고 설득하고 세례 문답 받게 하고 세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웁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날 가운데 충만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